계속해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누군가요?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잘 아시죠? 주인공이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인데, 그러면 빌립은 누굴까요? 성경에 동명이인이 꽤 있습니다. 빌립이 두 명이 나와요, 신약에. 복음서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해낸 사람이 또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빌립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직분이 뭔가요?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갔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잘 알고 있죠? 그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다. 문제가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딘가요? 네, 공동묘지, 무덤. 네. 이곳만 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하고 있나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원망이 싹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헬라파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그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안에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파 사람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12사도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가니까 헬라파, 그리스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할 때, 물건을 나눠줄 때 여러분 이 팔이 밖으로 굽던가요? 안으로 굽던가요? 안으로 굽죠. 네,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더 많이 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작은 도시락을 나누고 있는데 이 밥을 퍼줄 때 내 속해 식구들이 오면 밥을 더 주고 맛있는 거 나오면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내 속해 식구들이 오면 닭다리 2개 주고 다른 식구들이 오면 닭다리 1개 주고. 그래서 닭다리 1개 받은 속해 식구들이 뿔이 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요, 항상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언제 싸우세요? 신혼 때 그렇죠. 치약 짜는 것 가지고 싸우죠. 와이프는 계속 밑에서부터 짜쓰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자들은 위에서부터 잡는 대로 그냥 짜게 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엔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 없는 삶을 꿈꾸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제를 풀어가느냐. 자, 이것이 초대교회 문제였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렇게 풀어갑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때 12사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이런 일 하는 거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일에만 집중해요. 어떤 일인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죠. 그 7 집사님 가운데 오늘 주인공 스데반과 빌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직분이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이 있나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풀어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에 앞에서 본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러면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문제를 방치하거나 또 키워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갈까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선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던가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식선에서 벗어날 때, 또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무리수를 둘 때, 어떤 일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선입관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아주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잘하시네요. 드라마 많이 보시나 보네. 한마디로 이 상식을 무시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 아주 인간관계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군요. 책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김수연이라는 아주 젊은 작가가 쓴 책인데, 점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무례한 사람들, 몰상식한 사람들,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양 사상가 중에 노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자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최고의 선은 마치 물과 같다. 자, 왜냐하면 그 다음 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물의 선함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기에 물은 거의 도에 가까운 것이다. 여러분, 물이 가장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강합니다.
흐르는 물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치는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상선, 약수. 오늘 보고 있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문제 어떻게 풀어갔나요?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선에서 질서 있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문제를 풀어가면서 초대교회는 점점 성숙한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 있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상식선에서 질서 있게 무리 두지 않고 서로 대화해 가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 됩시다. 네.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무리수를 두지 맙시다. 네.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억지로.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의 지혜이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갔을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일꾼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였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올라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언젠가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소식이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대. 그래서 사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와 누구를 보내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하죠. 그런데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빌립이 해냅니다. 어떤 일이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한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 자,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예수를 의미하죠.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야 라고 빌립이 다가가서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게 되죠.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내려서 물가로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최초의 선교사 하면 누구가 떠오르나요? 사도 바울 생각이 나죠. 그런데 사실은요, 누가 첫 번째 선교사였을까요? 오늘 주인공 빌립 집사님이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다른 주인공 스데반을 볼까요?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이 두 사람의 역사입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는 빌립 집사님이었다.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있나요? 집사님이었다. 집사님이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7 집사가 세워지기 전에 12 사도들이 있었죠. 원래 그 가룟 유다가 빠지고 누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오나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2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 사도를 다 제쳐놓고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는 집사님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도들만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사도들이나 중직자들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분명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DNA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런 DNA가 있을까?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들으셨죠?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 귀가 닳도록 듣고 또 배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보죠. 저는 지금보다 중고등학교 때 더 뜨거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기도원에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그때는 이런 에어컨도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뭐 놓고 예배드렸죠. 선풍기요. 부채질하면서. 수백 명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때는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뭐 깔고 앉았나요? 방석 깔고 앉았잖아요. 수백 명이 앉아서 이제 집회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찬송인도 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그날 누가 찬송인도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앞에 장로님들 쭉 앉아있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백 명이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의대 받으려면 찬송인도 누가 해야 되는데. 근데 서로 눈치만 봐요. 눈치만.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있다가 찬송 하나 가지고 앞에 가서 찬송인도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드럼도 없었죠. 네. 교회에 조금 흥이 있는 교회는 북 치고 찬송 불렀고요. 북도 없는 교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 북은 있었는데 아무도 안 쳐주길래 이 주먹으로 강대상을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 이렇게 찬송했어요. 한참 두드리면서 찬송하니까 물집이 잡히더군요. 또 한참 찬송하니까 물집이 터져요. 피가 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내려왔더니 이 강대상이 흥건히 젖었어요.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DNA가 이러했더라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라고, 다시 기억하시라고. 우리 한국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앞장섰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내가 먼저 교회 돌보고,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임을 다시 기억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나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침노, 빼앗는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십시다. 뒤에 서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 가십시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 힘들 때 있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뭘 믿냐면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나중에 내가 받을 면류관의 무게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끔 힘드실 때 있죠. 그러나 그 무게가 훗날 여러분의 면류관의 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86년에 노벨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너무 좋아서,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숨을 거두고 천당에 가서 조물주를 만나면 조물주는 왜 구세주가 되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저런 병의 치료약을 발명하지 못했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 소중한 순간에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은 단 하나. 같이 읽어보죠. 왜 너는 너 자신이 되어 살지 못했는가? 라는 물음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간 조물주, 창조주를 만날 날이 오겠죠. 바라기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과제와 또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일꾼들로 가득한 복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 일에 앞장섭시다. 한 번 더요. 충성을 다하십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공동체였을까?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 주인공 스데반과 빌립,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견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뭐에 충만해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해 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나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향해 다가서게 됩니다. 동일하게 발견되는 단어 하나,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힘? 성령의 힘.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힘? 성령의 힘. 성령의 힘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다시 좀 보죠.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남유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위에는 갈릴리,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 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원주민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올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돌아서 오게 되죠. 이 땅은 받지 않으려고. 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지금 누가 전도하러 가고 있나요? 필립 집사님이 전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이 가사, 지금은 가자지구라고 하죠. 이 가자지구, 이 가사는 어떤 땅입니까? 이 가자는 구약의 말씀 보면 삼손을 무너뜨렸던 드릴라의 고향이 이 가자입니다. 이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참 싫어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던 지역이 이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이 가자 지구에서 로켓 쏘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수천 년 동안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필립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죽인 원수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버거웠을 겁니다. 뭐 대충 끝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은 반드시 그들의 얼굴에 보여졌을 것입니다. 왜인가요? 얼굴, 이 원어를 보니까 얼 플러스 꼴. 얼이 어떤 뜻인가요? 정신, 영혼. 꼴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 정신과 영혼을 담고 있는 게 내 얼굴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참 예쁘십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네. 얼굴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어디에 써 있어요? 얼굴이 다 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과 필립 집사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들 사마리아 땅 가고 있어요. 가사라는 지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들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누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필립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묻어있지 않고 내 얼굴에 행복이 묻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 필립의 모습,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사의 얼굴이 우리 얼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보니 천사의 얼굴 같으시네요. 네. 오늘 보니까 더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이 천사의 얼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누구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이런 얼굴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 얼굴이 이와 같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일해야 하나님 일하면서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해야 하나님 일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의 힘으로 일합시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천국을 침노하는 일꾼들로 차고 넘쳤던 교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래서 인간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 시카고에서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